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미국 뉴욕에서 명판사로 알려진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가게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노인에게 질문합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이에 노인이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이가 많아 직장을 잃은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사흘을 굶다가 너무 배가 고파 저도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하는 바입니다. 판사의 용서를 기대했던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절도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닌 이 도시에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맡은 저 자신에게도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가능하다면 50센트씩 십시일반으로 이 벌금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자기 앞에 놓인 모자에 10달러를 넣은 다음 그 모자를 방청석으로 돌렸습니다. 잠시 후 판사는 거두어들인 돈에서 노인의 벌금 10달러를 빼고 남은 돈 47달러 50센트를 노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힘을 내서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사십시오. 법정을 떠나는 노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명판사로 이름을 떨쳤던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중에 뉴욕의 시장이 되어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뉴욕 퀸스에는 라과디아의 이름을 기념하는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의 딱한 사정도 외면하지 않고 깊이 헤아린 그의 따뜻한 마음은 법을 지키며 따르는 시행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마침 회당 안에는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경건의 척도요, 그 누구에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종교적 자존심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상당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여 지키라는 이 한 가지의 계명을 무려 39가지의 세부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씨 뿌리지 말라, 밭 깔지 말라, 추수하지 말라, 단을 묶지 말라, 타작하지 말라, 곡식을 씻지 말라, 곡식을 가리지 말라, 반죽하지 말라, 불을 켜지 말라, 실을 뒤틀지 말라, 이사하지 말라. 제가 읽고서도 참 기가 막힌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세히 이 조항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던 바리새인들의 무거운 율법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이나 제도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안식일 중수에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소유한 한 마리 양의 비유였습니다. 헬라어로 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여러 마리의 양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딱 이 한 마리의 양만 소유한 매우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신의 가장 귀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양 한 마리가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과연 그 사람이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지 하면서 그 빠져버린 양을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안식일이라도 당장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축에게도 안식일에 자비를 베푼다면 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인 사람을 고통 가운데 구하기 위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어찌 부당한 일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자체를 지키며 그 제도 법규에 더 많은 관심과 가치를 부여했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안식일의 목적,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식일이 제정된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 그저 기계적으로 그것을 지키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의 노동을 쉬게 함으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제도 위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더 높게 위치시키시고 사람을 더 이 제도와 안식일 자체보다 귀하게 보셨던 것이죠.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안식일이 제정되었을 때 본래 취지와는 달리 법과 규정만 남아 무거운 짐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폐단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선언하시며 곧이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소개되는데, 이처럼 세 복음서에서 다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사안을 비중 있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특히 의사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른손이 말랐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유명한 고대 교부 히에로니무스는 이 사람이 본래 석수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손이 그만 병들고 말라버렸다라는 것이죠. 병자가 되어서 생계가 어렵게 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손을 치유하시며 회복해 주셨던 겁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치유 사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한 평범한 사람의 먹고 사는 생계 문제까지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렇게 물러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죽일 수 있을까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면 안식일의 치유 사건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을 선택할 수 있는 타협안을 받아들이지도 또 충돌을 마다하지도 않으시고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담대하신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이 따스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문에서 확인하고 깊이 생각하니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외롭지 않습니까? 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나 현실에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큰 실패를 경험할 때, 또 누구도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며 외로워집니다. 이런 외로움이 몰려올 때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외로움이 몰려올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 생활 밖에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서양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 천상에 거하며 인간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기쁠 때는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인생에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누구보다 우리의 가슴 아픈 사연에
공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지극히 사소한 생계 문제도 중요하게 여기시며 다루시는 예수님의 깊고도 넓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칠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결코 소외된 존재,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탈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할 때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음식입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며 나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분명 나 곁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되새기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모쪼록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며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을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케팅 전문가로 유명한 조서환 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서환 장로님의 그 간증을 또 우연한 기회에 다시금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긴 간증에 참 은혜되는 인상 깊었던 대목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던 그런 대목은 그가 사고를 당했던 23살 때였습니다.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그 해에 그만 수류탄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고 그만 오른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차마 전화를 못하고 속만 끓였습니다. 병원에 힘들게 또 괴로운 순간에 막 누워 있을 때 오로지 여자친구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용기가 없어서 전화를 못하다가 이제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가족이 이제 연락을 하니까 한 걸음에 여자친구가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병실에 도착해서 아무리 이 조서한 소위를 찾아도 안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붕대를 온몸에 칭칭 감고 있는 한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였던 것이죠. 겨우 찾고서 당황스럽고 놀라는 여자친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장로님이 말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꿈도 깨어지고 소망도 전혀 없는 이 환자, 사고를 당한 이 사람을 생각하니까 참 여자친구도 기가 막힌 거지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사고를 당했지만 꼭 여자친구한테 이 하나는 물어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을 하니까 여자친구가
고개를 그만 끄덕이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 이 세상을 다 얻은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조숙해서 병원 근처로 이사를 와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챙겨주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사랑하는 이 여자친구에게 빚진 마음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 평생 이 여자만은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 결심을 하고서 그 후에 그는 병실에서 열심히 한 손으로 공부를 하고 인생의 꿈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살아가니까 인생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한 청년이 일어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랜드인 하나로 샴푸라든가 2080 치아, 또 3세대 이동통신 브랜드 쇼도 하나같이 그의 작품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인식을,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장 큰 징표가 무엇이냐 하면 저 뒤에 있는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주신 저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한 석수에 먹고 사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정도로 디테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것이지요. 이 사순절 절기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리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한쪽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이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먹고 사는 생계 문제까지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넓고 깊은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